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있는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 모든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에 특히 많이 아마 설교를 했던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해년마다 들어오는 어버이날 때 하시는 말씀이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또 오늘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예비되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버이날의 유래가 어떻게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물론 알고 계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버이날의 첫 유래가 어떻게 되었냐면 미국에 있는 칠브리스 부인이 교회에서 20년 동안 주일학교 아동부들에게 부모에게 효도를 하라는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별세를 하고 난 후에 교회에서 그분을 이제 위한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의 딸, 이 안나라는 분이 그 어머니가 생전에 자기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교훈을 잘 기억하면서 어머니가 생전에 아주 좋아했던 꽃 중에 하나가 바로 카네이션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카네이션을 예쁘게 해서 이렇게 추도 예배 재단에 바치면서 아주 극진히 추도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게 유래가 되어 이제 세계적으로 어머니날로 지키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왜 어머니날만 있냐, 아버지들은 그럼 뭐냐, 이제 이러면서 그거를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지켰다고 그래요. 이게 어버이날의 유래라고 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버이날은 어떻게 생겨났지? 누가 만든 거지? 라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거를. 그랬더니 이렇게, 이런 유래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버이날은, 교회에서부터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육시키는 어떤 여자분에 의해서, 그리고 그 딸에 의해서 생겨난 게 바로 이 어버이날이구나, 라는 것을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가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자는 친구로 삼지 말라. 그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첫 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의 첫 걸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인 거, 당연한 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런데 요즘 이 시대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기도 해요, 사실은. 세상이 하도 그러다 보니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때 뒤에 또 나오겠지만 이렇게 연세가 드셔서 서로 모시기 싫어서 이 집에, 이 자식 집에 갔다 저 자식 집에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길거리에서 돌아가신 분이 계신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면서 좀 씁쓸하기도 했는데요. 인간의 첫 걸음인 부모의 공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지금 이 시대가 생각하지 못하고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이라도 이런 교육을 우리가 좀 더 철저하게 시켜야겠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가장 먼저 세운 게 바로 가정이라는 거잖아요. 그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되어지고 또 교회에서 그런 교육이 좀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어쩜 이제 소크라테스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다도 먼저 성경에서가 창세기에서도 물론 그랬지만 성경에서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10계명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계명을 쫙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명령이죠.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어떤 우리 인간 관계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관계에 대한 명령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저희가 이제 예전에 이것을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 부분을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원을 그려서 하나님과 인간관계 그 고리 안에 있는 이 5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곳에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직접 키우지는 못해요. 그렇죠? 그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채우고 넘어지는 아이들 이렇게 세우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에 어머니를 주셨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이 땅에서 부모님이 내 그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자녀에게 이렇게 베푼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고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한 자녀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에 우리 부모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이 말씀은 약속 있는 축복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미국에는 중고등학교에서 어떤 부모의 공경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가장 많이 인용하는 인물이 있다고 해요. 미국 중고등학교 이런 학교 과정에서 부모의 교육을 가르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인물이 바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워싱턴 대통령은 꿈이 있었다 그래요. 그는 아주 바다에서 세계를 벗삼아 아주 멋진 선장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 그래요. 원래 처음에 꿈이. 그런데 정말로 이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배 선원으로 들어갔다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에게 제가 이제 선원이 되어서 나중에 멋진 선장이 되어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작별 인사를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가 그 아들의 작별 인사를 받고 막 울었다 그래요. 그럴 때 조지 워싱턴은 자기의 꿈을 접었다고 합니다.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이 조지 워싱턴이 자기의 꿈을 포기한 이유는 딱 한 가지. 그것이 뭐였냐면 어머니의 눈물과 내 꿈을 바꿀 수는 없다. 그 이유였답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내 꿈을 바꿀 수는 없다. 그때 이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가 이 조지 워싱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줬다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의 앞길이 평탄하리라.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는 선장 대신에 무엇이 되었나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장수와 명예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버이의 바른 교육이 살아있음을 여러분들 감사해야 해요. 잘못했을 때 책망하는 부모가 있다라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저희 집에 딸이 5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친정 엄마가 연세가 이제 85세고 무릎 수술도 하시고 해서 딸들과 함께 여행을 이제 이번에 다녀왔거든요.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옛날 과거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큰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 제 기억에는 아버지가 우리를 혼낸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큰언니하고 셋째 언니가 혼이 난 적이 있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큰언니가 아주 어렸을 때 친구네 집에 놀러를 갔는데 그 친구네 집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언니가 어린 마음에 그게 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도 하나의 그냥 말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엄청나게 혼났다 그래요. 그리고 셋째 언니가 혼이 난 이유는 동일해요. 바로 위에 있는 둘째 언니하고 싸울 때 셋째 언니가 둘째 언니한테 욕을 했다 그래요. 그날 셋째 언니 아버지에게 엄청난 야단을 맞았다 그래요. 도망을 갔는데 밤에 들어오면 아버지가 잊어버리고 괜찮겠지 생각하고 밤에 들어왔다가 엄청나게 맞았다 그럽니다. 제 기억에 부모님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욕을 한 적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전라도는 말이 거세고 욕을 사실 일상생활처럼 말을 해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지내면서 부모님이 단 한 번을 욕을 하면서 자녀들을 키운 적이 제 기억에는 한 번이 없습니다. 매를 맞아본 적은 저는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농담 진담 저는 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로 그랬거든요. 이게 아버지의 교훈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훈계였습니다. 잘못을 하면 정말 잘못한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강하게 야단을 쳤던 그런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야단을 칠 수 있는 부모가 내 곁에 계시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기억하며 그렇게 우리를 키워주신 아버지에게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어버이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온전한 삶을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수많은 교훈으로 여러분들을 그리고 우리를 양육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자식 같은 계승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유명한 설교가 중에 로버트 리 목사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떠났다 그래요. 파나마로 유학을 떠나기 전에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해요. 그는 학비를 벌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절대 술집에는 가까이 가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의 몸을 헛되이
이곳저곳에 이렇게 내 동댕이 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는 어머니의 교훈대로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고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어머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제 눈동자를 보십시오.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버이는 하늘의 지혜와 은혜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어버이는 자신의 지혜와 살아온 경험을 통하여서 자녀의 삶을 바탕을 만들어주죠. 그러나 부모님들이 우리를 양육할 때 생각하지도 못한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심지어 부모들이 아는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많은 일들,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또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큰애가 한 4살 정도 됐을 때 큰애가 걸음을 좀 빨리 걸었어요. 10개월 땐가 큰애가 걸음을 걸었는데 제 기억에 3살, 4살 이때에 아주 가까이 친하게 지내는 부모들도 친하게 지내는 권찰, 그때 당시 권찰이었고 아이들도 정말 친하게 지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큰애가 그 집을 놀러 갔어요. 그리고 나서 놀다가 그 친구하고 우리 이제 경환이하고 이렇게 나와서 집에를 온다고 나왔는데 방향을 잘못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계속 걸어가서 어디까지 걸어갔냐면 고속도로 진입 직전까지 걸어가게 된 거예요, 애들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한 게 애들이 걸어가다가 목이 마른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직전에 있는 슈퍼를 가가지고 애들이 어리다 보니 항상 물건을 살 때 엄마가 계산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은 자기들은 그냥 가져가도 되는 걸로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너무 목이 마르니까 그 슈퍼 밖에 있는 음료수 냉장고에서 애들이 음료수를 꺼내서 그냥 오려고 하니까 슈퍼 주인이 잡은 거예요, 애들을. 보니 어린 아이들이 둘이만 있는 거, 너희들 어디 사니? 라고 하니까 이제 이름은 말하고 이렇게 했겠죠. 우리는 찾고 난리가 났고 슈퍼 아줌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이들이 여기 있다고. 저는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이 아이들이 만약 고속도로까지 계속 앞으로 걸어갔다면 그 아이들의 생사를 저는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슈퍼에서 이 아이들이 그 음료 하나 꺼내 먹은 것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때에 생각지도 않는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부모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런 부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에 그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의 하나님의 양육의 울타리에서 절대 벗어나면 안 돼요. 신앙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들은 먹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부모의 양육이 싫다고 해서 부모의 품을 떠나는 순간 여러분들은 세상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부모님이 내게 계시다라는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라도 역시 불가능한 직업이다.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아무리 좋은 환경이다 할지라도 그거는 불가능한 직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로 어버이들에게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고 그것만이 어버이들로 하여금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낳고 기르는 부모님, 특히 늙으신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고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와 지혜를 사되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와 믿음으로 기도와 간구로 사야 합니다. 그러나 산 후에는 그 지혜를 산 후에는 그것들을 세상의 것들과 바꾸지 말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과 지혜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도 기쁘게 하며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그들도 복된 자녀가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늙은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힘이 없고 아무 기력도 없는 늙은 부모님을 나몰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효는 제5계명에서 가르친 중요한 계명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마땅한 보답이며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자녀들은 마땅히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을 배워야 하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의 의와 선을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실천하는 그것을 의와 선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솔직히 저도 이것을 준비를 하면서 저도 좀 마음에 많은 회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그때 목사님이 그러셨나요? 사모님이 그러셨나요? 제가 이제 좀 표현하는 게 좀 인색해요. 제가 그러다 보니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그렇게 제가 기억에 많이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거의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 설교하실 때 뭐 핸드폰 이런 데 보면 자녀에 대한 사진들을 갖고 있으면서 영상에서 그랬나요? 부모의 사진은 없는 이런 게 있었는데 저 역시나 자녀들에게는 늘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어머니에게는 살아계신 한 분뿐이 어머니에게는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해본 기억이 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행을 가서 제가 이제 엄마에게 발 마사지를 해드리면서 이렇게 안아드리면서 엄마 사랑해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랬더니 막 딸들이 그냥 죄다 엄마한테 몰려들어서 엄마 사랑해 막 이제 이러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보다도 저에게 하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들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다짐도 함께 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누군가의 희생이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부모나 자녀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못하는 부모나 그 희생은 아마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버이를 통하여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버이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모 공경을 강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을 싫어하시는지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역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어머니,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 부모를 사랑하고 주 안에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이 나에게 가르치는 교훈을 경휼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말씀대로 그 교훈대로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첫째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